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여러분, 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도,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전부 다 여러분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곧 복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쁨의 소식이고 예수님이 능력이고 예수님이 소망이기 때문에 복음서에는 전부 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서에 있는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복음서의 말씀을 쭉 보다가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되며,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귀한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고 마무리가 되는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 주의 말씀을 나눌 때 이 복음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에 대한 큰 기쁨과 위로와 감사의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시작된 다음에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자라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하러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 전하기 바로 직전에 어떤 큰 사건이 한번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쭉 선포하시기 전에 먼저 아주 큰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러 오신 그런 분이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인데 앞에 세례자가 붙는 걸 보면 요한은 세례를 베풀러 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대하며 예수님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전에 세례를 베푸는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만이 들어있는 뜻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러 나오신 이 세례 요한은 정말로 무슨 의미로 나와 있는지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세례 요한은요, 인간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연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둠 가운데 있던 인간, 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연결하는 것을 세례 요한이 하기 시작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등장은 곧 어둠과 빛에 대한 이야기의 시작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무엇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 어둠밖에 모르는 이들에게 당신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둠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어둠에만 살아있던 사람은 빛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어둠만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밖에 모르는데 이것이 어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들은 어두운 것을 어둡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어두웠으니까.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직자도 아니고 재판장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특별하게 왕도 아니고 어떤 자리에 취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회개하라,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죄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 죄를 깨닫겠습니까? 모르죠. 자기 죄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죄에서만 속해 있었던 자가 어떻게 죄를 알 수 있겠습니까? 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처음으로 인간이 죄인임을 아주 강력하게 지적합니다. 이것이 힘이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직책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 알게 하려면,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하려면 뭐부터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당신이 죄인입니다부터 알아야지 구원자가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세례 요한이 당신들이 죄인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얘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건 둘 다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어둠과 빛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빛이고 이게 어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둠 속에 있는 인간을 빛으로 끌어내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조금 다르죠? 둘 다 똑같이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둘 다 회개하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좀 역할이 다릅니다. 한 사람은 빛과 어둠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요. 여러분, 깨달으면 뭐합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야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완전 다르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역할이 빠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가장 시급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시급한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그게 시급한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지금 더 급합니다. 구원받는 것이 시급한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머지가 시작됩니다. 구원이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면 뭐합니까? 구원은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어둠에서 꺼내기 전에, 어둠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은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를 말해줄 사람이 필요했단 말이죠. 어둠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막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고 여러분이 죄인입니다. 그래, 이걸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이것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고통당했구나 라는 걸 생각하고 아는 시간을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갖게 되었단 말이죠. 자, 세례 요한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외친 자입니다. 그가 세례 요한이죠. 왜 세례 요한이 도시 한복판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신의 인생이 광야와 같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아예 광야 가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은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었는데, 예배 잘 드리고 있었는데,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어떠한 꺼리낌도 갖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 그들에게 이제 어떻게 그 인생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을 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가버립니다. 도시에 살아도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아 하면서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그 마음이 광야 같은 그것을 왜 알지 못하니, 이거 죄 때문이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세례 요한은요 유대 광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선 곳은 광야입니다.
당신이 선 곳은 안전한 곳, 도시의 깨끗한 그런 곳이 아니라 당신이 선 곳은 광야입니다. 이제 당신이 외로운 어두움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죄의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어디에 있었냐면 광야에서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그가 한 말, 회개하라. 이 말을 함으로 누구를 준비하냐면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먼저 앞서서 한 말이 회개하라. 죄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준비하시는 분이 세례 요한. 백성들의 죄를,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한 것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 이 말씀이 있죠. 세례 요한이 외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외친 말이 이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아주 불의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인간들은 전부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한 자가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에게 향한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회개하지 않더라고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어떤 사람은 전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당신이 서 있는 곳이 어둠입니다. 빛 가운데로 갑시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어둠 가운데 있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죄를 자복하고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죄를 자복하는 일도 없고 세례를 받으러 나아가는 일도 없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그를 죽일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니까요. 어둠 속에 계속 머무는 자가 있고 그 자리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선포된 말씀이 이처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회개하라.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죄를 모르는데 어떻게 회개합니까? 회개하라. 죄를 고백하는 게 회개구나. 여러분, 이 문자적인 해석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 아니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다 묶여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주신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근데 우린 처음부터 다 막힙니다. 뭘 회개하라는 말인가? 죄를 알아야, 내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할 것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라고 살아왔는데 내가 의인이니까 감옥에 안 갔지. 내가 의인이니까 벌금을 안 내지. 내 죄가 무엇인지, 어떤 상태에 내가 놓여 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걸 한 거예요. 당신들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당신들이 죄 가운데 있습니다. 왜 이걸 모르고 살아갑니까? 이 말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제일 처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면 제일 혼란스러운 게 그겁니다. 당신 죄인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지? 내가 왜 죄인일까?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죄인인 것을 더 많이 알고 고백하게 되지요. 기도할 때 나의 죄를 고백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죄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죄가 구체적으로 뭐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그런 생각들,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지? 어떻게 큰 죄를 지은 자일까? 나의 죄를 몰라서 여러분, 벌어지는 일은 처절한 기도가 있질 않습니다. 내 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놓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멋진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첫 번째 주일. 첫 번째 초가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게 어떠한 기쁨도 없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것이 아무 의미가 없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 켜질 때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죄를 지었군요. 나는 내 스스로 이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크게 깨달을 때에
예수님의 오심이 너무나 강하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에 대해서 깨달을 때마다 죄를 구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니, 나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 예수님밖에 없으니 주님 나를 여기서부터 꺼내주십시오. 그러니 예수님 빨리 오셔야죠. 그러니까 이 초가 켜질 때마다 기쁜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될 때 주님 오셨군요. 내가 죄인입니다. 대림절은 내 죄를 깨닫는 만큼 대림절의 의미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수 없는 죄에 대한 고백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은밀한 죄, 반복해서 짓고 있는 죄, 즐기면서 짓는 죄,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죄는 죄인지를 알겠는데 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벗어날 힘이 없구나. 죄가 더러운 건 알았는데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구나. 어떻게 여기서 벗어날까? 달콤함에 빠졌지만 달콤함에 취해서 이제는 어두운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도 벗어날 수가 없고, 여러분 여기까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이 그 안에 같이 들어있는 것 아시겠습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문제만 줍니까? 회개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할 테니 회개하라. 이 말의 뜻이 여기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구원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과연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말일까?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여러분 천국을 보신 분이 있습니까? 천국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생각할 때조차도 어둠에 속한 생각으로 천국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떨 것 같습니까? 금으로 다 쌓여 있고 금은보화로 내가 넓은 집에서 살게 되고 머리에는 아주 멋진 면류관을 쓰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하려면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천국을 표현해야 되니까 금, 은, 보석, 넓은 집 이런 걸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둠 속에 속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한계를 가지고 있는 상상이 뿐입니다. 천국이 그 정도밖에 안 되겠습니까? 더 귀한 곳이겠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밖에 천국을 상상하지 못하니까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듭니다. 금으로 되어 있으면 여기서 금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저기에 뭐 보석이 더 많이, 여기서 보석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죠. 천국을 소망할 수 없는 이유는, 죄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유는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안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소리를 듣는 순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돌아오십시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둠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한 분으로부터 이렇게 연락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분이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 이 말씀이 그대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시 3분 메시지로 바꿔놔서 또 올라가는 걸 여러분 아십니다. 3분짜리로 바꿔서 말씀이 나갑니다. 근데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저하고 관계도 없는 어떤 분이 이 3분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1년 전에 선포된 말씀인데 그 말씀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신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하고 나눴죠? 그 말씀의 제목을 그분이 들은 거죠.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댓글을 하나 달았습니다. 그 댓글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가요? 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고 1년 전 거를 저도 우연히 보다가 그분이 그거를 엊그저께 다른 걸 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다른 위격을 가졌으나 두 분을 한 분으로 얘기하는 그 한 분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에다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답이 왔게요, 안 왔게요? 글을 올리자마자 한 3시간 지났나요? 답이 온 거예요. 전화가 왔어요.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한 분 하나님이 예수님 맞냐는 질문을 또 했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참 답하기 어려운 내용인 거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삼위일체에 대한 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세 분이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 세 분으로 동시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어떻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참 감당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에 대한 말씀을 조금 듣다 보니 그분이 서울에 살고 있고 개척교회를 다니시다가 그 개척교회가 사라져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개척교회가 다 멈춰 섰습니다. 개척교회가 사라져서 한동안 그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은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 얘기를 듣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그 다음부터 그분의 질문이 무엇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궁금한 게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요? 를 궁금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답답한 게 있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질문이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다음에 알면 되는 내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궁금했다는 소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소리입니다. 어둠에 오랫동안 있어서 어둠이 어둠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절대로 어둠 속에서 빛의 세계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말씀이 들어간 다음에 빛이 비춰져야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원자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전까지는 나머지 일들을, 영적인 비밀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 감춰져 있기 때문에. 어둠에서 나와야지만, 어둠이 어둠이라는 것을 알아야지만 그때부터 알게 되는 말씀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안 사람들이 나옵니다.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말씀같이 1조 5절 6절 말씀, 세례받으러 나간 사람이 이제 스스로 어둠이 어둠인 것을 안 사람들입니다. 5절 말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그러니까 어둠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내 죄가 이것이에요 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 세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둠을 깨닫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어둠을 깨닫게 된 것은 말씀이 선포됐기 때문입니다. 그럼 말씀이 선포되어 어둠을 깨닫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씀이 백성들에게 선포되자마자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인간이 드디어 어둠의 자리를 알아차리고 이제는 빛의 자리로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때가 세례받은 때입니다.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수는 없고, 내 힘으로 벗어날 수는 없고,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기 의지로 하는 일들이 시작되는 때가 세례받은 때입니다. 여러분, 세례받았다 그랬더니 나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세례받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를 꼭 받아야 하는 이유는 자기 의지를 들여서 여기가 어둠인지를 깨닫고, 이제 난 빛의 자리로 가고 싶습니다를 스스로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서 열리는 것, 그것을 보고 세례를 받는 이유가 그 안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려고 스스로 마음을 먹는 순간, 그게 세례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그 일들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구나, 빛으로 가야지. 주의 말씀이 들어가야 그 일들이 시작됩니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안 들었을 리가 없습니다. 신약시대 때 이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다릅니다. 말씀이 자신들의 마음에 닿아버렸습니다. 회개하라 했더니 회개해야겠다는 강한 의지가 생겼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타난 누구 때문에요? 세례 요한 때문에. 구별된 모습으로 나타난 세례 요한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한 세례 요한 때문에 그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있다가 빛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된 이유, 세례 요한의 모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아주 특별하게 나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러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모습이 이랬습니다.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석청은 꿀을 말합니다. 자연산 꿀. 그걸 먹고 지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런 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낙타털 옷, 가죽띠, 메뚜기, 석청. 그때 사람들이 그거 먹었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그러면 먹을 것이 없어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았다는 그 얘기예요. 요한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먹었다는 소리겠습니까? 입을 옷이 없어서 낙타털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면서 살았겠다는 소리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어야 하지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구별된 자로 섰다는 의미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그것을 믿게 하려면 구별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듯이 구별된 모습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모습이 꼭 헐벗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것이 부족한 상태로 있는 것에 대한 구별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별되되 그 구별은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하냐면 덜 먹고 추위에 떨고 광야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에 있습니다. 예수 믿고 주 안에 선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구별은 겸손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자, 어둠을 알려주고 빛으로 나오라고 소리칠 수 있는 자, 그런 자는 어떤 자야 되는가? 구별된 자되 그 구별은 겸손으로 구별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어둠을 버리고 빛으로 나아가기 위해 세례를 받은 사람들, 어둠은 안 되겠구나, 빛으로 나아가야지 하고 나아간 사람들은 전부 다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 겸손한 자. 그 자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죄를 자백하고 세례를 받은 이유, 그건 하나님이 준비시킨 한 일이 있었기,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로 한 때, 그때로부터 6개월 전 먼저 세례 요한이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죠.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된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이미 잉태되기 전에 6개월 전에 벌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니까요. 이 세례 요한의 부모님 보면 참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요, 어머니는 아론의 자손 중에 있었던 아주 귀한 족속 엘리사벳이 그 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리고 세례 요한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어머니들끼리 만난 거예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이 만난 거예요. 서로 만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먼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이 너무 많았죠. 마리아는 또 원치 않았는데 아기를 갖게 됐고, 이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사람,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자였는데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아기를 갖게 되었다는 것과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그 아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 그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그래서 이 둘이 얼마나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세례 요한이 먼저 태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그들이 태어난 후 한참 뒤에 3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어쩌면 우리는 어둠의 그 모습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내 몸은 어둠에 익숙해져 있어서 어둠의 친구들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계를 다 버리고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것은 많은 용기와 믿음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어리석고 불쌍한 우리들을 그냥 두시지 않고 말씀을 우리 근처에 두시고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하십니다. 대림절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깨닫고 어둠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모습들을 이제는 깨닫고 빛의 자리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도 자꾸 어둠 속에 주저앉습니다. 빛을 바라보고 있으면서도 나갈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어둠 가운데 고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향해서 나아가며 빛의 소망을 두지 못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구별된 모습으로 서게 될 때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빛의 자리로 나아가며 소망 가운데 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어둠에만 속한 자들도 어둠이 어둠인 줄 모르고 빛에만 속한 자들도 빛이 빛인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어둠밖에 경험하지 못했고 빛밖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둠 가운데로 들어가야 드디어 어둠이 드러납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빛이 어둠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어찌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며 가보지 못한 곳을 진실로 알겠습니까? 죄인이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인간의 자리에 죄인의 자리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불평이 아니라 만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아뢰는 빛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이제는 어둠을 깨닫고 빛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